여기 왔는가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실학생들이 있는데 그날 수업이 있어서 뭐 5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해요. 엄청나게 공부를 시킵니다. 많이 학교를 길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사역자만 길러냅니다. 그것도 먹여주고 채워주고 공짜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는 것을 김은호 선교사라는 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도 한 번도 피자를 안 먹어봤어요. 피자를 안 먹어본 사람이 많아. 그 사람 너무나 가난해서 피자를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피자 파티를 한번 했습니다. 피자집에 가서 피자 파티를 하고 그래서 통닭을 시켜주고 피자를 시켜주고 이 음료수를 한 병씩 시켜줬더니 입이 망쿵 씻어지는 것을 봤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걸 이제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그러고 나서는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그 이튿날에 선교사가 저를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이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오는데 약 한 1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근데 그 장소라는 것이 여기에서 요 의자 요렇게 한 곳에서 100명이 와글와글 보글보글 하면서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 하면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우기 때가 되면은 이게 물이 차는 동네야. 근데 그 선교사가 해주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제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2층을 올려주는 거예요. 2층 집을 올려주는데 그 2층 집이 실질적 우리가 생각하는 2층 집하고 틀립니다.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그 2층 집이 어떤 집이냐면 창문이 없어. 창문도 없고 방 2개짜리예요. 방 2개짜리고 그냥 천만 쳐놨어요.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날씨는 굉장히 뜨거워요. 아주 덥고 제 얼굴이 좀 탔을 거예요. 그곳에서 굉장히 이제 선교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곳에서 있는데 주일학생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주일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왜 오느냐? 점심 한 끼 먹으려고. 밥에다가 뭐 반찬 한 가지야. 한 가지 올려가지고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아이들이 100명이 넘게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그곳에서 점심을 주는데 점심을 주고서 거기서 하는데 다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이 선풍기만 돌아가 에어컨인데 굉장히 후덥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한테 얼마면 내가 밥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제 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밥을 2끼를 먹여라 하면서 성교배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먹였습니다. 밥을 2끼를 아이들 배불리 먹여라. 먹일 때 배불리 먹여라 했습니다. 근데 배불리 먹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돈을 주고서 그래 있어요. 근데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그 마을이 실질적으로 마약만 하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에요. 또 그곳에서 너무나 가난한 동네입니다. 필리핀에도 빈부격차가 심해요. 빈부격차가 심해서 부자 동네는 아주 부자입니다. 가난한 동네는 너무나 가난해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난하다고 내가 그곳에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이곳은 너무나 더 가난해.
더 가난해서 2층 집에 갔는데 이 창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뚫어놨어요. 그 정도로 가난한 동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와야 되겠다. 제가 이 교회에서 천불을 마련해 가지고 선교비를 천불을 마련해 가지고 줬어요. 줬더니 한 달 그 동네 보통 이 교사 월급이 한 달에 500불이에요. 한 달에 500불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곳에서 빙 돌아가 호수 주변에 다 가는 동네만 쫙 있어요. 몇백 거기에 한 몇천 가구가 삽니다. 돌아가면서 교회를 6개를 세웠어요. 그것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열악한 그런 환경인데 이 김은호 선교사가 나보다 한 살 위에요. 건강하게 이 사람이 전립선 암까지 선고받던 약도 안 먹고 그냥 선교하는 거야. 약도 안 먹고 선교합니다. 선교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약도 안 먹었습니다. 안 먹고 있으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런 정말 가난한 동네에 가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선교대에 참석을 했습니다. 선교대에 대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으로 가서 선교사들 한 700명 정도 모입니다. 700명 정도가 버스를 타고 기도원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이지? 얼마를 떼서 줘라. 하나님, 내가 누굴 줘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저 선교사가 있는데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다. 이름도 몰라요. 저는 요르단 선교사라는 것만 알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그저 제가 주면 500불을 줬어요. 500불을 주면서 이곳에서 선교하는데 꼭 버텨 쓰십시오 하고 이 사람한테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때 가면 이 금요일 날에요. 마지막 이 폐의 예배 때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 사람 줬더니 너무나 감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더니 우리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더 큰 것을 주셨다 이렇게 저한테 소식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더 큰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더라.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붕됩니까? 붕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선교하라 그래. 선교해라. 네가 눈으로 직접 보았지. 근데 거기서 선교를 그러면서 그 김은호 선교사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김은호 선교사가 몇 군데 이제 신학교를 썼어요. 우선 네팔은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정신으로 신학교인가를 못 받아요. 정부가 힌두교는 내줘요. 이슬람교도 내줍니다. 근데 이 네팔에 있는 선교사를 학생들은 있는데 졸업장을 못 주는 거야. 너무나 가난해서 졸업장을 못 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 이름으로 졸업장을 주겠습니다. 졸업장을 주겠습니다 하고 필리핀 학교하고 네팔 학교 또 미얀마라는 곳이 있어. 옛날에 버마죠. 버마라는 곳에서 이 신학생들이 또 왔어요. 그곳에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이 세 군데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내가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어떤 것이냐, 선교하는 학교다, 선교사를 돕는 학교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물질은 하나는 주시지 하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공부만 시켜라. 우리 학교 커리큘럼이 이거다. 그 커리큘럼에 맞게, 그리고 이제 말은 시간을 그대로 제대로 채워라. 제대로 태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5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시켜요. 2달 동안 공부를 이렇게 시킵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시킵니다. 시켜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목회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 여기서 선교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영혼 구원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냥 도와주게 돼. 그냥 뭐 내가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도와주는 걸로, 그냥 우리 학교 선교하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학교에서 선교하고, 우리 학교에서 그냥 당신을 믿고, 김문호 선교사를 당신을 믿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공부만 내가 직접 봤으니까 어떻게 시키는 걸 봤습니다. 근데 내 바라는 것은 뭐 졸업 학교를 인가를 안 내주니까,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학교하고 MO를 맺었다 그러면 미국에서 졸업장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MO를 맺고 그 학교하고 우리 학교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길과 또 이제 맞아 부흥하는 길은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 영혼에 대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문 가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다뤄보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소리가 나. 예. 유다서는 짧습니다. 한 장이에요. 시작 성경에서 굉장히 짧습니다. 한 장입니다만 유다서는 짧지만 매주 정말로 강한 경고의 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교회 하락, 교회 타락을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빗나간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이 말씀이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이후에는 이 말세 타락의 결정,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혼란의 시대입니다. 말씀은 있을 때 홍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흐려진 그런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실질적으로 가난했지만은 인심은 좋았어요. 서로 나눴어요. 이웃끼리 서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나라는 부자고 개인들은 부자인데 나눔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자기 중심적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도덕적 경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찾아라.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찾아야지 그 길을 찾아서는 안 된다. 왜냐? 주님이 나타나신다. 주님이 오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임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온수임이 아닙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공중으로
이 공중으로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때 이 땅에 오시는, 이 땅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의 오심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이 성도 안에서 충분히 성숙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숙돼야 된다. 내가 자라나는 성도가 돼야 된다.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된다. 거룩한 자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 거룩한 자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된 성도입니다. 성숙된 성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성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와 함께 주님께서 주님은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야. 공정으로 우리가 휴거되어 올랐든 낙원에 있어서 휴거되든 이 땅에서 휴거되든 우리가 다 올라갑니다. 올라간 성도와 함께 같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와 성도의 연합이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룹니다. 천년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혼을 가지고 혼적인 생명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자아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혼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야 돼서는 안 됩니다. 영 안에서 사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 항상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께서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재림은 지금 얘기하면은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담의 칠자손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약 5,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실질적으로 말세가 왔다. 이 사람은 계속 경고했어요. 이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경과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 말하기를 아니다. 심판이 온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물의 심판이 올 것이다. 심판받기 전에 너는 회개하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세의 특징은 뭡니까? 신앙이 어떤 신앙이? 외형적 종교적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용이 하나님이 없어. 우리는 종교적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용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지. 내용은 종교적이고 하나님 없는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말세에는 이단들이 성행합니다. 이단들이 성행하는데 이단들을 경고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과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조롱하는 자들 무슨 말이냐?
진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주님은 계속 감동을 줘요.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에게 느낌을 주셔요. 근데 이 말씀을, 이 느낌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느낌이 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받아요.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통성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면서 저 요르단 선교사에게 얼마를 줘라, 내가 가진 돈을 줘라 말씀하셔서 그렇게 줬어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받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느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진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영적인 감동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특징은 말씀보다는 감정이 앞서요. 진리보다는 자기 의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욕망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는 성령이 없어요.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영이 없는 자고 혼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영 안에 머물 때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영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는 원망하는 줄 알았어요. 불평이 대단합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거부합니다.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사세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환경을 내가 거부한다. 이건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납니다. 이건 혼이 주도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도 외모로 대합니다. 이익 중심의 관계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입니다. 생명 안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죄가 아닙니다. 혼적인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살아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말을 위해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자신을, 너희는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지극히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건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성도 개인의 건축입니다. 건축의 의미는 뭐냐? 걸도 안에서 우리 안에 걸도가 성숙되어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축한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 우리 안에 걸도가 내 안에 형성되어 내 안에 성숙되어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돈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고 영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영에 감동되어서 나오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어지를 바랍니다. 요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돼요. 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기다리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건케 않는 경력대로 행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나눠서도 안 돼요. 육에 속하는 자들은 영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본전 생각 하지 말고 영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렇다면은 영으로 살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을 따르겠습니까? 영을 따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20절 다시 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영적으로 살아라. 영의 느낌이냐, 혼의 느낌이냐, 생각 중심이냐, 영의 느낌이냐, 영의 기도냐, 형식적이냐, 아니면 생명으로 하는 것이냐. 우리는 자냐 성령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열매 맺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뭐라냐면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라는 얘기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팔도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개성이 다릅니다. 사람이 못 고쳐요. 내가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40년이 넘게 목회해 가면서 사람들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병원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오는 것이에요. 병든 사람을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느냐?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봐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버려서 끌어내라 이거예요. 구원하라 말씀합니다. 두려움으로 그를 구원하라.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유다서는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 혼적인 신앙은 분열을 낳습니다. 영적인 신앙은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서 자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시작됐다고 있습니다. 타락은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말은 내 생각에 그리스도의 생각에 맞춰둔 얘기예요. 내 생각을 목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다른 장로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다른 곳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주라 해요. 그럴 때 내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지켜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게.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 소망은 뭐냐? 나는 반드시 낙원에 간다. 낙원에 가서 뭐 하느냐? 주님 성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낙원에 있든 이곳에서 휴거가 되든 낙원에서 휴거가 되든 휴거는 이루어집니다. 공중으로 휴거가 돼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옵니다. 이 땅에 내려와요. 이 땅은 정리되어 버립니다. 정치도 정리되어 버려요. 이슬람교도 정리되어 버립니다. 불교도 정리되어 버립니다.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다 정리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리되어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말세에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죠. 필리핀 선교사 김문호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한 살 위에요. 정말로 근데 건강합니다. 먹는 게 건강하게 먹어요. 뭐 아주 또 혼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세는 노아 시대와 같이 에녹의 시대와 같이 많은 사람이 타락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홀로 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교회에 다니지만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곡고 원하옵기는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영 안에서 영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지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살든 간에 아버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홀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넘기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말씀을 사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기를 원하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태도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